오늘은 남은 자의 축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다. 따라해 볼까요?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장신대 총장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선배분들을 뵀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장신대 교수님 총장분들 가운데 몇 분들은 아직도 마음에 남고 존경을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정운 총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개성고등학교 출신이십니다. 등치가 작으신데 개성고등학교 유도를 배우셔서 아주 당당하시고 60이 넘으셨을 때도 우리 대학생들하고 축구를 같이 하시고 아주 겸손하시고 참 인기가 많은 그런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은 학기 말 이제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는 예배 때 늘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8년 동안 총장을 했는데 설교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에벤 에셀. 무슨 뜻입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 자체는 도움의 도리라는 뜻이고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분이 총장으로 학교를 이끌 때 학교에서 가장 큰 건물을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그분이 총장일 때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했는데 그때는 또 제가 입학할 때는 학생이 450명. 그런데도 떨어진 학생이 1000명 이상이었어요. 매년. 학교를 운영해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늘 설교를 시작하시면 학기 말 종강하는 예배 시작하시면 내가 이번 학기도 고백하는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내가 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그 총장님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자녀들을 올해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열심히 했죠. 제가 그때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됐는데 그게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글도 읽고 우리 또 자체 기도회도 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죠? 선생님 아무도 안 와도 우리가 자체 기도회를 하고 다 활동을 하고 책을 읽고 나누고 찬양 집회를 하고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때 읽었던 글 가운데 글을 읽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은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바닷가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시간이었지. 내가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나의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그 하나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내 것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이 글입니다. 동감이 되시죠? 여러분, 삶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홀로 남게 됩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힘을 갖게 되고, 소위 말해 성공하게 되고,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고, 돈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일까요? 나랑 친구하고 싶어하고 나랑 아는 체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하는 때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가 찾아오고, 그러면요,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려요. 남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발자국을 걷다 보니까 그렇게 가장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신 것입니까? 저를 혼자 남겨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본 그 모래 위의 발자국, 그것은 네게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간을 지나갔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심을 믿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6장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바벨론 신은 황소 위에 업혀가는 신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업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우리 1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벨은 넘어졌고 느보는 굽으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대학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바벨론 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벨론. 왜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가면 음녀가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었어요. 신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거예요. 마르둑. 이 마르둑 신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벨입니다. 벨.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신 중에 신이고 느보는 그 신의 아들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해서 그 고대 근동의 여러 이제 나라의 신들을 배웠더니 거기는 남신, 여신, 신이 엄청 많아요. 풍요의 신, 지혜의 신,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 갔다 왔죠.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리스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 우리 교인들이 다 있죠. 뒤에 엄청 큰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다 기억하는 분들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무슨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파르테논.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의 유산들을 모아놓은 거를 세계문화유산이라는데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저기 갔는데 이제 우리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테네. 근데 아테네에 전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아테네라고 지금 불리는 이 도시에 수호신 자리를 두고 신 둘이 경쟁을 했다는 겁니다. 신 두 명이 경쟁했어요. 한 신은 이름이 바다의 신,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포세이돈. 들어보셨죠 여러분?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 그리고 또 다른 신은 지혜의 여신이에요. 이름이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해요. 그런데 투표는요, 이 아테네 그 도시의 시민들이 하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신에게 우리가 투표를 하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포세이돈이라고 보면 삼지창을 들고 있거든요. 손에 포세이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딱 나타나가지고 땅에다가 삼지창을 거꾸로 탁 꽂았더니 물이 팍 튀어나와서 펑펑펑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덥고 한데 물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달려가서 물을 딱 먹었는데 물맛이 어땠다는 거예요? 짰다는 거예요. 왜? 바다의 신이라 가지고 물이 넘쳤는데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조금 있으니까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와가지고 선물을 딱 줬는데 무슨 선물을 줬다는 겁니까? 올리브 나무를 선물로 줬다. 그 올리브 나무를 심으니까 올리브가 그늘을 만들어 주죠. 올리브 열매를 먹게 되죠. 결국은 또 올리브 기름을 짜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아테네의 도시국가 아테네 가장 1번 수출 분은 올리브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니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을 우리의 도시의 수호신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아테나 여신이 보호하는 아테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 여신의 신전을 만드는 것이 아까 보여드린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다신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신명기 6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슈마 이스라엘 알로헤이누 야훼 알로헤이누 야훼 에하드,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요, 다신이에요, 다신. 그래서 그리스의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고 지혜의 신은 아테나고, 여러분 아는 신 많아요. 신 중에 1등 신 누구입니까? 제우스 있어요. 제우스의 와이프는 헤라예요. 헤라. 그래서 화장품 중에 헤라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왜? 여신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 남편을 쥐어짜서 하나 받았으면 하는 명품 중에 헤르메스라는 게 있죠. 헤르메스가 신의 이름입니다. 뭐 하는 신이었을까요? 장사, 여행의 신,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니까 여행하고 장사하고 하는 신의 이름이 헤르메스예요. 다 신 이름. 이 바벨론도 다 신이었어, 다 신. 그 신 중에 1번이 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느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벨은 넘어졌고 느보는 쓰러졌다. 왜 벨이 넘어지고 느보는 쓰러졌을까요? 신상이에요, 신상.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에 가면 동네 입구에 뭐가 서 있습니까? 동네 이름이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장승이 서 있죠. 이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걸로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뭐 신은 아니죠, 그렇죠? 깎아서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불국사 가면 불국사 입구에 쫙 들어가면 큰 대문을 지나야 불국사 들어가게 되는데 딱 가운데 들어가면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굴이 험상궂은 그런 신들을 이렇게 조각해 놨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망할 때 그 세워놨던 신상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도망가면서도 아이고 우리 벨 신, 마르둑 신, 그 아들 신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던 그 신들을, 신상을 들어가지고 누구 등에 올렸다는 거예요? 황소 등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 황소 등에 실린 그 신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황소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한 황소에게 올렸으니 피곤한 짐승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것이 바벨론의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여기 제가 글자를 표시해 놨죠.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안지요? 저도 우리 큰애 태어났을 때 제 손으로 탁 이렇게 자르니까 우리 그 원장님이 목욕을 시킨 다음에 착 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제 품에 탁 안겨주더라고요. 태어나면 애를 안아주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 말합니까?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다. 여러분, 옛날에 애들 키울 때 제일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기저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요, 밖에 나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두디기예요. 네? 네. 포대기, 또 두디기. 두디기에 자란 애도 있고 포대기에 자란 애도 있고, 네, 많아요 애들이. 요즘에 앞에 매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뭐 포대기가 됐든 두디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을 업어주는.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휴가 나와서 같이 잠깐 있다 갔는데 군대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제가 유학할 때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니까 저희들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잠깐 가고, 그다음에 뭐 외식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다 이제 사서 그냥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고 했는데 딱 한 번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쓴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살던 동네가 테네시 내시빌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동물원이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둘 다 남자애들이니까 동물원을 좋아하는데 가보니까 2번 입장할 돈을 내면 1년 내내 들어올 수 있는 연간 회원권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에 많은 데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한 2번쯤 올 돈을 내면 1년 내내 들어올. 그래서 그걸 덜컹 샀어요. 그래서 샀으니 자주 갔겠어요? 가끔 갔겠어요? 주말마다 본점 뽑고도 나올 만큼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억수로 넓다는 거예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이 동물을 구경하려면 동물이 기다려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을 찾아다니면서 구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플로리다에 있는 애니멀 킹덤이라고 디즈니에서 한 데 가면요, 동물원에 들어가면 찝차에 태워서 2시간, 3시간을 다닙니다. 그래야 동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우리 뭐 서울 대공원 이런 데 가면 동물들이 따다다닥 모여있고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딴 동물 나오죠. 거기는 가보면 우리가 동물을 구경하는지 동물들이 우리를 구경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넓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그만큼은 넓지 않은데도 많이 넓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 처음에 가면 우리 큰애 둘째가 처음에는 막 동물 보니까 신났다고 막 원숭이 있다, 뭐 저기 기린 보러 가자 그래서 막 쫓아다녀. 근데 한 1시간 좀 뛰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 그러면 저희 둘째는 딱 제 길을 막아요. 그리고 손을 딱 펴. 아직도 저는 장면 생각나는데 손을 이렇게 놔서 아빠 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말아요? 안아줘야지. 그래서 안으면 또 얘가 또 밥을 많이 먹어서 얼마나 팔이 아픈지.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들쳐 업어야 돼. 저는 그래서 동물원 생각하면
애들 업고 다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목마는 오래 못 태웁니다. 애들이 뭐 한 20kg, 30kg 이렇게 되면 없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대기를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제일 아이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어부바더라고요. 어부바. 여러분, 어부바 해보셨어요? 네. 다리가 아프고 힘들면 어부바 할까? 그래서 어부바 하자, 이리 와. 그래서 업어주면 그 등에 업혀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은요, 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4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으신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뭐가 더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가 어릴 때만 업어준다,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만 업어줍니다. 이제 크면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뭐래? 저희도 우리 여기 교회 애들 보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지훈 집사님 얼마나 딸을 잘 키웠는지. 성아 보고 그래. 야, 이제 네가 엄마 업고 다녀도 되겠다.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야, 엄마 좀 업어드려라. 지난번에 애들이 업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업어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왜 우리가 백발이 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었은즉 너를 업을 것이다.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를 낳고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부모가, 업어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으로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으니,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다. 언제까지요? 백발이 돼서 인생의 이 땅에서 사명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